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마음들이 좀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이 복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끝났을 때 그 찬양을 내가 아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끝날 때는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네,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석 2부죠.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을 고향에도 못 가시고 이렇게 외국 땅에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 참 안 됐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추석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석, 행복한 추석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저는 어머니가 85세신데 어머니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면 언제든지 자 버선발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품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머니 걱정도 되고 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들 둘이 이제 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도 잘 생활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동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실 수가 없겠죠.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오십시오. 네. 네. 카메라를 들고 그걸 빼고 네. 빼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뼈로 전이가 됐는 줄 알고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나중에 지난 몇 달 전에 다시 갔는데 그 뼈가 거목에 대해서 나온 것이 흐려졌다고 아마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어머니 아버지 다 보고 싶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실어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안부여줬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추석 되면 이렇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집에 모여서 별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고향을 가서 그 안부 묻고 그냥 밥 먹고 그러고 얘기하고 뭐 별일 그렇게 없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추석이라는 것은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아주 복된 그런 날로 우리는 늘 참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추석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하게 어떨 때는 겹치기도 하고 한 이스라엘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그 명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6월절? 예, 초막절이죠, 초막절. 여기 제목이 추석과 초막절 그러니까 금방 아시겠죠? 예, 초막절이라는 날이 오늘 말씀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 3대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어떤 절기가 첫 번째일까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성인 남자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행사를 참여해야 되는 그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서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랐을 때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담을 넘는다. 그래서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절기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구약에서 3대 절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6월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77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역사 가운데서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50일이 되거든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되어졌을 때에 오순절이라는데, 이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 절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려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모든 그 과일이니 또 채소니 또 곡식이니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두는 그런 수장절로서 또 초막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초막절이라는 것은 왜 있는가? 6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 오순절 날이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져 있는, 죄 가운데서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초막절은 뭔가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콧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초막이요 장막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1년에 일주일은 반드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6월절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이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개월 후에는 이 초막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거의 날짜가 어떨 때는 엇비슷하게 맞는, 그래서 모든 풍성한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고 또 초막절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초막절을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인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포도와 올리브 등을 추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도대체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서 이단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동통신을 앞에 지나가는데 중국말로 그렇게 해요. 니知道越界吗?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안상홍 증인회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 하나님,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중국 땅의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전에 장막성전 그래갖고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게 될 때는 그러면 이 이단들에게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 다 그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뭐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고 객들도 이렇게 오면 그럼 그 사람들도 받아라. 그리고 고아들도 과부들도 함께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바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초막에서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는 어렵게 살았다, 예전에 우리는 보릿고개에서 있었단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인 줄 아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인지, 이전에는 못 살았는데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집 사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3대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더 잘 사니까 즐거워하자, 이 정도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줬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야 없지 않아 있겠죠. 이전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꼭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것일까? 또 하나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창고에다 쌓아두고 그것을, 그 축복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뭔가 3대 절기라면 그것 위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시편 4편 7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뭐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쁨은 그런 풍성한 것보다 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시편 4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 기쁨과 절대 즐거움이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 초막절 때 초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정확하게 이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 옆에 성경이 있거든요. 갖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이렇게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래, 도우미 분들이 손을 한번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갖다 드리나 안 드리나 보게. 네, 아무도 안 드시네. 네. 네, 7장에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맞춰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그 가운데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7장에 이 초막절이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이 어떠한,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갖고 왔는데 이 초막절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셔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같이 한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중요한 때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때에 형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좀 바깥에 나가서 뭔가 알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회심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지금 내 때를 향하여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안 올라가시다가 14절 보니까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절 중간에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이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초막절을 가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27절 28절 말씀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왜 이 소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초막절에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라는 것을 왜 얘기합니까? 왜 이 초막절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는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헤롯은 원래 성전을 짓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헤롯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지 유대인들이 그냥 깜빡 넘어갔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짓는데도 아직까지 짓질 못했어요. 헤롯 성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으로 발라놓고 너무나 멋있게 그렇게 지은 그 성전을 사람들은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참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너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이 뭐예요?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초막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초막절이 있느냐? 왜 초막절이 있느냐? 초막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그냥 여러 가지 곡식되는 이런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세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마친 다음에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온전한 성전이 되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 다음에 온전한 성전이 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초막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성전이랑 밀접한 상관이 있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떠나셨는데 다시 오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한 날도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초막절에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호샤나 라바 그러면서 큰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추석과 이제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추석 되면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듯이 이때에 예수님도 뭐예요?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는 그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면서 다 이런 맥락들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다 퍼지게 되어지면서 그런 어떤 그 갖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어떤 그 CD를 하나를 중국에서 샀는데 그 CD 가운데서 러시아 음악인데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아리랑. 굉장히 놀랐어요. 러시아 음악이 어떻게 아리랑이 있지? 그러면서 추측하기로는 한국 사람들 고려인들이 거기 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쪽에서부터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달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추석과 이 초막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서부터 10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이삭 등등이 장막에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본향,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초막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돌아가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자기가 애굽 땅에서 이제 묻히게 되잖아요.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결단코 내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행진을 하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다 묻히면 거기가 뭐 그렇게 큰 땅도 아니에요. 몇 평 되지 아니하는 그런 땅에 막벨라 굴이에요. 왜 그 땅에 가서 묻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거를 경험했던 요셉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해골을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 이후 우리가 지난번에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그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그네. 성경의 역사들 보면 다 나그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처음에 게르솜이라 내가 나그네 되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의 이름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죠.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나그네로 살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국에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향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결국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갑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그 최민정이라고 그 최태원 SK 회장의 딸이 그 학군 사관 후보생에 이렇게 응시했다. 그게 이제 탑뉴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민정이가 사실 한 2006년도, 2006년, 7년 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였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북경에서 북경대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딸이 학군 사관 후보생 이번에 합격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아버지를 이 최태원 씨를 전에 그 SK 회장 비서실장으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었는데 이 집사님이 여기 있으면서 가끔 그때도 이제 감옥에 있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서 또 전도하고 가서 또 돌아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SK 회장 최태원 회장이 한 80%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 있다가 신문에 보니까 교회에 그 노소영 씨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계의 사람들도 좀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좀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워커힐 사장 이제 부인이신 분이 이제 우리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이 무당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갖고 몇 천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김원홍 씨인가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를 믿는 거하고는 이제는 이제 멀어졌구나. 참 부자가 교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신문에 이 최태원 회장이 벌써 한 600일 가까이 지금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최 회장 면회한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교도소 맨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깐 채 잠을 자다 보니 평소 좋지 않았던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어두운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와 독서에 몰두하느라 시력도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다른 거는 뭐 별로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하나, 왜? 성경 공부와 독서에 몰두하는 시력이 매우. 이제 뭐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마음이 한번 탁 낮아지게 되어지면 우리 깊은 곳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든 권력을 갖든 뭘 갖든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돌아가야 된다는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설교학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 얘기를 하다가 어떤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오지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40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하기로 되었답니다. 그는 고국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도착하게 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전보를 쳤어요. 뭐 어떻게 예전이니까 어떻게 쳤는지 하여튼 뭐 전보를 쳤어요. 전보가 갔겠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며 돌보았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밟게 되는 고향 땅 미국에서 자신이 받을 그 환영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고 마음속에 막 그런 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마음에 흥분이 있었는데 배가 항구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데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환영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써 있던 거예요. 커다란 현수막도 보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누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부둣가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대단한 환영 인파가 자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어떤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그 영화배우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인파가 쫙 지나가고 나서 마음이 썰렁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독이면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나 끝내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리가 흩어지고 노예는 혼자 동그라니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제 귀국을 환영해 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와 있기를 기대한 것이 너무 큰 기대였습니까? 마음속에 참 너무나 이 40년 동안의 그 수고에 대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위로해 줄 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럴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얘야, 넌 아직 고향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네가 고향에 왔을 때 내가 두 팔을 벌려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너를 안아주고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제가 언제 그때 들으면서 그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침 예배를 할 때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할 때도 이렇게 제 마음에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깊은 곳에는요, 본향에 대한 마음이 깊이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그날에 그 본향에서 초막절을 이 땅에서 지내면서 그러나 그 영원한 그 성전,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내려올 때 천군 천사들이 쫙 맞으면서 수고했다, 착고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복을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